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본문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음식도 중요합니다. 육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육적인 관리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네, 몸이 망가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자 사울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괴한 중에 괴한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단 중에 이단들이라고 말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아닙니다. 몇십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며 그의 잘못을 고백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즉시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곧바로. 그리고 21절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놀랬겠죠. 저가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종교경찰 그 사울 아닌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예수를 전하니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얻었는데 더 힘을 얻었습니다. He became powerful and more powerful.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지. 힘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활력이 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더해지며 충만해지며 활력이 있으시며 능이 붙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바로 바뀔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도 괜찮냐는 겁니다. 사람이 좀 바뀌면은 좀 변하는 건 좋은데 변하는 거는 좋은데 좀 변해도 좀 천천히 좀 변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까? 옛말에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좀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곧바로 곧장 이렇게 변해도 되냐는 겁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들을 하죠? 내일은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내일은 컴퓨터를 먼저 보고 신문을 먼저 보는 것보다 성경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영어 공부를 미리 한번 시작해봐야지.
그리고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번 주부터는 다이어트를 꼭 시작해봐야지.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자녀를 가르칠 때 혈기로 인사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사랑으로, 교훈과 교양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지도해 봐야지.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잘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미루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미뤘기 때문에 아차 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또 어떻습니까? 또 미루고 또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또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 좋은 것을 결심하고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약속하지만 그것을 미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괴감이 생기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침체하고 무기력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사람이 죽을 때나 바뀌는 거지 뭐. 너무 갑자기 바뀌면 안 돼. 그리고 10년 후쯤에는, 내년쯤에는 나도 뭔가 좀 환상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위시, 막연한 마음의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타성이라는 관성, 타성, 매일매일 타성, 그리려니 하는 타성으로, 그 관성으로, 습관대로 떠밀려서 흘러가는 대로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이 변하여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입고 더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지 않고 미루면 사람은 침체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미루면 사람은 침체하고 무기력해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밥을 많이 먹고 돈이 많고 뭔가 환경이 그럴싸하고 좋으면 사람이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침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재성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변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색이 불편해지고 안색이 일그러지고 안색이 어두워지고 침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 앞에, 너의 인생의 문 앞에, 너의 마음의 문 앞에, 너의 집의 문 앞에, 영어로는 crouching이라고 해요. crouching.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 늑대나 사자 같은 게 되면서 잔뜩 웅크리고 먹이를 찾아서 확 달려들 것 같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는 더욱더 죄를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활력 있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침체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제가 말하고 싶은 선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합니다.
to do right things.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일은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라는 분을 아십니까? 인도에 가서 한평생을 이분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한평생을 헌신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정부와 지도자들이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그런 한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선한 일들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당연히 너무나도 위대한 선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수녀가 되고 갑자기 어디를 가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선이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를 아십니까? 그가 의사로서 안락하고 명예롭고 풍요로운 삶을 저버리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찾아가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평생을 헌신하는 숭고한 선을 행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위대한 선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선, 옳은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sacrifice, 이러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선이라는 것, 옳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작지만 중요한 일들을 말합니다. 작지만 어떤 일이요? 예, 작지만 중요한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옳고도 중요한데 뭔가 작은 일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옳은 일들이에요. 학생은 공부에 몰입하는 것이 그에게 일반적인 선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그 시험 가운데 시험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에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자기가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그 회사가 나를 픽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가다듬는 것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해야 되는 마땅한 선인 것입니다. 주부라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그 가정의 주거 환경이 윤택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방을 닦고 쓸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루를 힘을 낼 수 있도록 알뜰살뜰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보살피고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환하게 한번 웃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선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은 뭐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선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학생인데, 시험 기간인데, 주님은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주님이 그러실 수 있고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의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밝혀 말하기를 원한다.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아, 너는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부단히 하고 하루 시간이 아깝겠지만은 오늘 네 주변에 있는 그 김아무개 형제를 내가 안다. 그를 내가 전도하고 싶고 너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에게 짝을 이루어주게 했다. 네가 그에게 오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친절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주님은 내게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옳은 일, 선이라고 제가 지금 설교해서 재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일은 우리가 옳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이게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선한 일, 옳은 일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도 별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해도 내게 무슨 갑자기 어떤 표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내가 오늘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토익 성적이, 토플 성적이 막 오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성취감을 느끼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성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성실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 성취를 원합니다. 조급한 것이죠. 조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옳은 일, 선한 일에 우리는 몰입하고 매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죄성은 선한 일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세요, 선생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선한 분, 가장 선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간의 속성을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도 싶지만은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옳은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익인 걸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다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이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이 죄성, 선한 일, 옳은 것, 자기에게 중요하고도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성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죄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중으로 우리는 바로 하지 않고 미루고 후회하고 진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날 때 자기의 소유를 재능대로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계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더 불려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내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 주님께 2달란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과 상급을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버렸습니다.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이라서, 인정 없는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완악하고 굳은 주인이라서, 인색한 자라서 투자하지 않고 조금 투자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악덕업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므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여. 당신은 악한 종이므로, 악한 주인이므로 내가 1달란트 가져왔으니 나는 1달란트 정도밖에 이윤을 못 남길 테니까 당신은 나를 아주 호되게 심판하겠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감추어뒀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이라면 악한 주인이 내게 조금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할 일을, 옳은 일을, 선한 일을 너는 미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성의 첫 번째가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종의 심리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미룹니까? 우리가 왜 옳은 일을 미룹니까? 우리가 되게 유익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알면서도, 이거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왜 우리가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가 왜 내년으로 미룹니까? 그 심리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했던 익숙한 일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또 다른 세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뭔가를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내 안 좋은 모습, 내 약한 모습, 허물 있는 모습까지도 다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출 때 정죄받고 그리고 불편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한들 내가 또한 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미루게 됩니다. 선한 일을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금으로 35kg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대 가치로, 통화 가치로 약 33억이 넘어요. 이 종에게 무슨 33억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우스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학교 떡볶이 사 먹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33억이 여러분의 수중에 그대로 일시불로 지불되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의 논리대로 한번 내가 변론해보자. 그렇다면 얘야, 너는 그 한 달란트 33억 4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그래 좋다. 네가 두려웠다면, 실패할 것이 두려웠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취해서 내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술을 배우지도 않고 아무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도 그 34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네가 이자 놀이라도 해서 내게 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악한 것은 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미루는가? 그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예수 주인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악했습니다. 주인의 풍성함을 그는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감추고 오히려 선한 주인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악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것이 뭐냐?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 여러분들 잠언서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떠듭니다. 집에 가만히 누워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대요. 거리에 사자가 있대요. 개연성.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사자가 있는데 자기가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는다는 것입니다. 개연성.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실제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리얼리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 게으른 자는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핑계대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가운데 몰입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이 게으름은 친구예요. 친구. 친구예요. 게으르다는 겁니다. 네네. 잠언서 26장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에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저 문짝이 힌지를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고 계속 갔다 갔다 움직이지. 그처럼 게으른 자는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자기가 왜 굳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취업을 위해서 도전해도 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꼭 그런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적이의 문이 움직이듯이 계속 침대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것이죠. 약한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한 상태입니다. 잠언서 26장 16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7은 완전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볼 때 틀리고 100명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상태입니까? 내가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 옳은 일,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일,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다짐한 일을,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 방의 구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주인이라면, 내가 그 아비라면, 내가 그 선생이라면 난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온갖 것들을 판단합니다. 곧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지혜롭다라는 합리적이고 뭔가 그럴싸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궤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이처럼 게으름과, 이처럼 이 교만함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한 일을 여러분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나는 잘하는 줄 아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남들이 못한다고 생각했고 주변이 안 받쳐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한 생각, 내가 게으른 생각,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결국 미루고 핑계대며 악한 일, 무익한 일, 너무나도 뻔하게 뻔한 가치 없는 일들에 우리 인간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습관화되고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래야 성령 충만할 수 없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반석이 어찌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므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주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안경이 충만하고, 그리고 오히려 게으름이 충만하고, 나태함이 충만하고, 안일함이 충만하고, 태만함이 충만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궤변에 빠지는 아주 무익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의 비결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 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 복되게 살게 만들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냐? 선한 일을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옳은 일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거스르고 내 감정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 옳은 일 가운데 순종하는 습성,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성이 죄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순종은 배우는 걸까요? 그냥 되는 걸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순종은 배우는 걸까요? 그냥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좀 순종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좀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순종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그런 게 비교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려고 영적인 부닥침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도 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옳은 일, 선한 일 가운데 그가 몰입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믿음의 일이고,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지고 훈련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순종적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전사님 한번 읽어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무엇을 통하였어요? 고난을 통하였어. 마음의 연단과 환경의 고난과 인생 역경을 통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역경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 온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우셨대요, 순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제게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이 순종을 배우셨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로 쉽게 순종을 배우고 싶고, 우리는 쉽게 그냥
말씀을 듣고 뭔가 학습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면 순종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뭔가 수학 영어를 배우듯이 공식을 배우듯이 따박따박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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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마서 5장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다른 학습이나 그 어떠한 인생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환난도 고난도 때로는 유익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이었지만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선이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빛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당장 눈이 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부축을 받아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지, 도움을 받아야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혈기왕성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열정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능성이 많은 기대의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은 없습니다.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만큼 고난이 어딨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선에 진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도사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미루고 나태하고 나중으로 미루면 그러면서 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음식을 찾고 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나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자꾸 할 때 물론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선한 일에 여러분들 옳은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충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그 집을 흔들고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4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는 기쁨이 충만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신실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 뜻대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는 매한 가지로 다 최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누가요? 내 안에 속사람. 이 속사람, inner man, inner wear 할 때, inner wear 속옷 할 때, inner man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성경이 밝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예배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용서하라, 7번까지 용서하라. 7번, 1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아멘이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선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듭난 자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사람 아니어도 겉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 의지가 있어요. 이 겉사람은 누구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선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해요. 이 겉사람은 선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듭난 영을 주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거듭난 내 영이 있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의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 성령과 내 안에 거듭난 영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비슷하다는 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둘은 좀 다른 존재. 이놈에는 내 거듭난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 겉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겉사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겉사람은 내 이 거듭난 내 영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게으름과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게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파서 울고 서글프서 울고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고백할 때 나의 죄성을 어찌하리요 이 죽음의 심판에서 마땅히 신박아들 내 이 죄성을 어찌하리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며 그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회심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속사람은 누구를 즐거워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찾습니다. 선을 찾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따라 행할 때. 아멘이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라. 겉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날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정하고 선을 행치 않고자 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실체인 영이 날로 새롭도도 그 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고 영이 강건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비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 정말 해야 될 거 안 하면요, 자꾸 미루면요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그게 수년 전부터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몇 개월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네? 제가 마음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목사로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 내가 그걸 아는데 얼마나 이 인생이 겉사람이 순종하길 싫어하는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지요. 미루다가 몇 개월 전에 비로소 한 거예요. 우다다다다닥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면서, 그것도 하루를 또 오늘은 바쁜 게 있네, 오늘은 또 좀 아프네, 오늘은 또 좀 다 그때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또 그걸 왜 너 그거 안 하니?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침체되고 얼마나 마음이 죄송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래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하셔야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상태를 좀 벗어나고자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의지해보죠. 잠을 더 자본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든가 때때로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궁극에는 그 선한 일을 내가 할 때 내 마음에 시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청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깨끗함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미루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미루면 두 번 다시 그 감동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개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미루었던 헌금을 해라. 이런 감동들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미룰 때 그 감동이 쉽게 다시 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살살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도 즉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즉시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있을 때 곧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릎을 꿇고 싶을 때 곧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을 때 곧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을 때 미루지 말고 곧바로 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즉시로 순종하여 선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에게도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죽이고 고발하고 재판 붙이는 종교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변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대. 그리고 내가 잘못했대.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회당에 다가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회당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꼴깍하며 그의 말을 주목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스스로 창피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두렵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을까 두렵고, 성공에 대해서 두렵고, 실패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두렵고. 근데 그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접어놓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힘을 얻었고 더 얻게 됐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루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도 눈이 멀었고 몸이 쇠약했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그에게 먹여주고 살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청년 조금 있다가 나가시오. 당장 나갔다가 자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참에 푹 쉬세요. 그러나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선에 대해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니?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겠느니? 그러면 절박한 마음으로 즉시로 순종해서 회당에 나가서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개수 중에 개수요. 내가 선을 모르고 행하지 않았고 미루었던 내가 악한 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청년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즉시로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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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뭐 꼭 그때 전해야 됩니까? 다음 달에 전해도 되고 다다음 달에 전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 그런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여러분들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계획하고 미루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면 마음이 괴롭지 않던가요? 선한 일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실망스럽고 나는 왜 이러나 그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마음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9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도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 열방의 선교를 처음으로 하는 세계 선교사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마음의 연단과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서 진짜 순종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적극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재성 때문에 제가 웅크러져서 제가 양산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얼그러지고 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구원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방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록하시고 잘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선한 일 한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 한두 가지를 정하세요. 막연하게 나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못했고요. 나는 막연하게 다 잘할 겁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열정은 좋지만 그거는 훈련되지 않은 열정들이에요. 네. 청년들을 제가 지도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다 잘할 겁니다. 그 말은 한 주만 지나가면 뻔히 알아. 다 못해. 이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이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보고 있으니까 또, 누구 친구 만나서 전도도 좀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선한 일 한두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내게 중요한 일, 그러나 작은 일,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마땅한 일들 한두 가지를 정하세요. 오늘 정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내 마음으로 감동되는 걸 찾아보세요. 미루었던 일 중에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백 목사는 요즘 뭘 하느냐, 딱 두 가지를 집중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내가. 어깨 목이 너무 아파. 부항 뜨고 난리가 아니야. 안 풀어져. 지난주에는 결국 병원 갔어. 병원 가봤는데 이 긴장된 근육이 항상 이렇게 꽉 쥐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긴장이 풀어져서 이완이 돼야 되는데 꽉 쥐고 있으니까 이 목 쪽에서 꽉 쥐고 있으니까 근육이 어떻게 착각을 해버리냐면 요 정도가 원래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줄어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상 기억 가끔 좀. 그래서 통증이 와. 그래서 막 목사님 운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하루에 내가 한 2만 보씩 걸어요. 2만 보씩. 근데 그것을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드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가 매트를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푸시업 100개 100개 한 걸음 못하죠. 10개 하고 10초 쉬고 10개 하고 10초 쉬고 또 10개 하고 10초 쉬고 그렇게 100개 채우고, 그리고 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100개 하고 100개 한 걸음 못하죠. 그리고 50개 하고 쉬고 30초 쉬고 1분 쉬고 물만 쉬고 그리고 또 뭡니까? 딥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운동 쫙쫙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길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니게 하면서 그리고 한 10분 정도 타임워치 맞춰가지고 뛰고 내가 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 제가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달 내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체력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1시간 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주 핵핵파는 핵핵.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내일 다 하고 싶었지만 나흘은 했어. 나흘은 이걸. 선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운동 하루 안 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운동을 하루 더 한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막 좋아지겠습니까? 이 선한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내와 성실로 꾸준히 행할 때 제 건강은 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굉장히 성실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충만해져요. 몸은 비록 부러지는데 숨이 헐떡거리는데 오히려 제가 충만해져요. 기도, 운동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운동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선한 일 한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연약한 나를 인정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한 나를 인정하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한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대.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도, 위대한 이 사도도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자기의 신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유혹과 죄와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자기가 빠뜨려지고 넘어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나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이 연약합니다. 난 이런 것에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도 나는 이런 습성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오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회피,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을 회피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회피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회피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유혹이 있을 때 회피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봐요, 전사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다가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 나는 술이 약한데 나는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을 거야. 바보죠. 음란한 것에 항상 걸려. 동영상, 음란한 얘기들, 지나가는 여인들, 남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경건이 깨어지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정말 해야 될 걸 또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음란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유흥가에 가서 나는 오늘 하룻밤을 지내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바보예요.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쇄 반응. 미국말, 영어로 하면 트리거, 방아쇠 있죠, 방아쇠 효과. 방아쇠. 뭔가 딱 당기면은 팍팍팍팍팍 넘어지는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데 뭔가 돈이라든가 뭔가 게으름이라든가 뭔가 말이라든가 뭔가 자기가 유혹에 쉬운 그런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아쇠 딱 당기면은 뭔가 말로 해서 뭔가를 비난했다. 마음으로 뭔가 싫은 것들을 마음에 품어버렸다. 아니면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짓을 했다.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전혀 상관없는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막 무너지고 약속이 실천이 안 돼. 그게 연쇄 반응이다. 연쇄 반응. 죄가 문 앞에 도사린다 이 말이에요. 웅크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깨달아서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이면 뻔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를 좀 깨워줘라. 어떤 사람은 잠 때문에 주일날 성수를 못해. 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토요일 밤까지 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자질 않아. 4시까지 반짝반짝 하면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뭐 술 먹기도 하고 뭔가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데 그럴 때 몰입하기 좋잖아요.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겠대. 안 되는 거예요.
깨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혹은 셀 리더님 혹은 아무개 형제님, 제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토요일 밤에 한번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를 한번 경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한번 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운동하는 걸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사실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도 운동하세요? 이런 거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세요. 목사님 오늘도 푸시업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창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세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4장 12절은 곧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세대교회 작지만 개척하는 교회지만 몇 사람이 없지만 오늘도 많이 못 왔지만은 와야 될 사이 못 왔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는데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서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제가 또 요즘에 집중하는 게 뭐냐?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등한시하진 않습니다. 버스를 탈 때 책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또 책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집중하는 건 뭐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교할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개요를 쓰고 그 개요를 묵상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성경 구절을 또 묵상하고 본문을 읽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가서 막 설교를 연습하고 그리고 설교를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무젓가락을 하나를 입에 물고 발음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나무젓가락 하나를 입에 물고 이게 없나 이게? 이렇게 물고 이렇게 물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게 가서 젓가락 하나 더 얻어와요. 왜 가져가세요? 제가 이 젓가락 좋아해서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걸 말할까요? 가끔씩 물어보세요. 목사님 요즘도 젓가락 쓰시냐고. 발음이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요즘 목사님 젓가락 좀 쓰시냐고. 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돕고 섬기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느냐?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내 마음이 두려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멀어졌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갑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선한 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이 사람마저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 사람마저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울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실패해도 또 한 번 행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이었던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용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린 자를 변화시키셔서, 소년을 변화시키셔서 적수 장군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겁쟁이를 변화시키셔서 용사 기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그 작지만 중요한 일을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은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활력이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안색이 더욱더 기쁘게 변합니다. 평안하게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그 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위험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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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